어떤 도시의 정유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급하게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끌 수 없어서 소방대에 연락이 닿고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왔습니다. 정유공장은 말 그대로 기름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보니까 불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불이 붙어서 이제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소방대원들이 와서 꺼보려고 해도 불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워낙 또 매연이 심해서 사람들은 도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구해내지도 못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불결은 너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방대원들은 그저 먼 발치에서만 물을 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지금 침투하지는 못하고 밖에서만 물을 뿌리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불길을 잡지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향해서 이제 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불길이 워낙 드세서 거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지를 못하고 그냥 밖에서만 발만 소방대원들도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지 저 언덕 위쪽에서부터 소방차 한 대가 막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돌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그 맹렬한 불길 속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소방차 한 대가 저 위에서부터 쏜살같이 소리를 내면서 막 오는데 다 다급하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방대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저기 어디 소방대냐 하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일반 민간인들은 와 박수를 치면서 저 사람들이 들어간다 하고 길을 다 터주었습니다. 그 문 앞에 이르면 멈출 줄 알았는데 이 소방차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벽을 부수고 그 안으로 돌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대원들이 그 뜨거운 불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또 다른 소방대원들은 어떻게 이런 위험한 데를 수칙을 따라 하지 않고 막 뛰어들어갔냐고 이제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후에 그 도시의 시장이 알게 되었고 시장이 치하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진했던 소방대 대원 대장에게 우리 도시에서 당신들에게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소방대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하지만 저희들은 단지 소방차의 브레이크만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방차가 돌진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소방차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뛰어들었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사람들을 구해낼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브레이크, 그걸 가지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이 소방대원들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마지못해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즐겁게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이유를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몰려든 이유, 예수님 앞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동트는 아침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고 동트는 아침에 해변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 두 척을 보니까 방금 조업을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다음 조업을 위해서 어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 설교 강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를 조금 호수로 이동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배를 강단 삼아서 거기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 피곤하고 힘들 때, 지쳐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요구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 강단으로 사용하도록 기꺼이 내어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친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대한 시몬의 대답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지금 시몬을 비롯한 함께 있는 그들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해 뜨는 지금 이 시간에는 더군다나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결과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들, 이제 어구를 정리하려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잡았느냐? 두 배에 가득 채웠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시몬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 앞에 배를 육지에다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이것은 자기의 먹고 사는 직업까지도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먹고 살고 심지어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직업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의 가장이 직업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 가족과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가족들과 논의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팔아서 돈 좀 챙겨놓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즉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이 단지 깊은 곳으로 가라,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 밤에 깊은 곳 안 가봤겠습니까? 사람이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몇 시간 하다가 안 잡히면 자리 옮기고 또 하다가 안 잡히면 또 옮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물론 뚝심 있게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낚시하다 보면 안 잡히면 자리를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니까 한 곳에서만 계속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깊은 곳, 낮은 곳, 이곳저곳 많이 여기저기 그물을 내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어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 얕은 곳에서도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았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나오게 하는 수도 꼭지와 같아서 순종하면 능력이 콸콸콸콸 흘러나오고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은 그칩니다. 자녀들이 순종할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옛날에 애가 승무 노인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조선시대 숙종이 밤에 민정시찰을 나가게 됐습니다. 평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가서 마을을 이곳저곳 둘러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오두막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유는 노인이 구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장구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밤에 웬 노인이 저렇게 구슬피 울고 장구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문틈으로 빼꼼히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광경은 너무나 희한했습니다. 한 노인이 밥상 앞에서 울고 앉아 있었고 아들처럼 보이는 사내는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처럼 보이는 한 여인은 중처럼 머리를 깎은 채 장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 기이한 왕이 도대체 사연이 뭘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인데 밤이 되어서 좀 하룻밤 쉬어가려다가 보니까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장구소리가 들려서 웬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사연이 궁금합니다. 물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그 노인의 생일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노인에게 생일상 하나 차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가난한 며느리가 자기 머리를 잘라서 팔아가지고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해드릴 것이 없던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래, 아버지가 평상시 노래를 좋아하시지, 춤을 좋아하시지. 그래서 아들이 장구를 치고 그 장구 장단에 맞춰서 며느리가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 효성에 감격해서 그 노인은 그 생일상을 받아놓고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나 내일 과거 보러 가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가서 과거를 칩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동이 트자마자 끌고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모른 이 아들, 과거를 보려면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끌고 과거 시험장에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그 시험장에 왕이 직접 문제를 냅니다. 문제는 애가 승무 노인탄에 대해서 논하라. 다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중은 춤을 추고 노인은 탄식한다.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사서오경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다들 멍하게 앉아있는데 이 남자는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이 문제에다가 막 답을 씁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낙제했는데 이 사람만은 급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듯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받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순종하면 그 고난은 숱한 유익과 열매를 남기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단순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베드로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명령 앞에 무엇을 의지하고 나갔다고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고기를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부가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목수인 예수님의 방법을 따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인 시몬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의존해서 그렇게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성공한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내 방법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한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검정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인 오전 8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 후보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시간이 지나갑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시간이 지나고 면접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 후보생은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밤 8시입니다. 그때 면접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내가 약속 시간을 잘못 알고 온 것인가? 아침 8시가 아니라 저녁 8시였는데 내가 잘못 알고 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가? 예. 1 더하기 1은 뭔가 알고 있는가? 예. 2입니다. 질문은 선교사가 해야 될 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금 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혼란스러울 걸세. 분명 오전 8시에 면접하기로 한 것은 맞네. 그리고 우리는 일부러 저녁 8시까지 나타나지 않았네. 이거는 선교사 후보생인 자네를 시험해 본 것이네. 그러면서 선교사 후보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합격했어. 내일 위원회로 나오십시오. 하면서 면접관이 선교사 후보생의 추천장에 이렇게 추천서를 써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깊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그러나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명령 앞에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복한 자를 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검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에 내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